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샬롬 찬송대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단이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오늘 또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특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특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또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인가? 그 기준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되지만은 특별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여러분 그분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과 친해도 얻을 것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것은 뭐 다 된 것이죠. 그렇죠?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매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그래서 7월 첫 주는 항상 맥주 감사주. 또 11월 셋째 주는 추수 감사주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땡큐. 진실한 마음. 저는 최근에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빌딩, 엄청나게 큰 빌딩인데 2개 층을 사용하는데 정말 호실마다 한 10분들의 환우들이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 층에는 중증 환자여서 다 콧줄을 통해서 음식을 투여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30대, 40대도 많다는 것이죠. 80대, 90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뇌졸중, 30대도 뇌졸중에 쓰러져, 40대 뇌졸중에 쓰러져.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상적인 호흡도 불가능한 사람, 음식 투여가 불가능한 사람, 노안으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돼서 요양 중에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손을 대기만 하면 다 고침받고 일어나면 좋을 텐데 땀을 뻘뻘 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도는 있지만은 참으로 이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눕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정말로 건강하게 한평생 살다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음식물을 씹어 삼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분에 계신 분을 신방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방한 대상 아닌데 그 옆에 침대에 계신 분인데 그때도 하얀 액체를 콧줄로 투여받고 있으면서 4년째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소원이 있다면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저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이 보장된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특별히 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자신에게 주신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인가? 또 이 특권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특권을 오직 그 일에 사용하겠다. 그 특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추구했던 특권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1장 들어가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 하나님이 오늘 또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경영하시는 목적, 이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영원한 사막 불못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됐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인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구성원이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받았어, 한 피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사도 바울은 이 경륜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 감당하다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면 대개 하던 일도 내려놓게 되잖아요. 대부분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숨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양피지에 썼어. 종이에 써가지고 또 교회에 보내고 또 복음을 받을 대상들에게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생명 있는 동안에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전념하겠다. 이 몸을 불태워서 들여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연합해서 유기체처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도 죽게 돌아오고 또 죽게 돌아온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과 그 분량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의 특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권자. 놀라운 특권이죠. 예. 다시 한번 3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함께 상속권자가 되고, 상속권, 헬라어는 싱클레로노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생명 안에 머무른 자, 이런 사람을 상속권자. 여러분, 상속권자, 대개 우리는 부모의 자녀, 피를 받아서 태어나서 가족 이론으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상에 올라가 있으면은 상속권자가 됐죠. 부모이 돌아가신 후나든지 또 살아 계실 때도 상속할 때, 그리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양자돼서 호적상에 올라가고 등본상에 올라가면은 상속권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상속권자지,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족해도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있는 심령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상속권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주님의 진한 보혈의 피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사함받고 부활한 주님의 생명,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이 몸은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된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자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권자. 우리는 땅 몇 평 상속받는 것도 또 돈 얼마 상속받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로 생각하고 그 상속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천하 우주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계만 해도 지구와 같은 그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넘습니다. 1,000억 개예요. 1,0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가 넘고, 이런 태양계가 이 우주에는 은하단이라고 하죠. 1,000억 개가 넘는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여러분 땅 몇 평 가지고 그렇게 막 중리산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 크게 놓으시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잘 믿으면 별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5골, 10골, 20골 정도가 아니고 골 그러니까 무슨 동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권, 상속권자. 여러분 상속권자. 하나님의 상속권자.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의 지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체가. 성도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사람이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뼈가 206개, 어린이들은 350개. 예, 몸의 뼈가. 근데 어린이들은 350개였는데 자라면서 작은 뼈들이 하나로 붙어가지고 갈수록 뼈 숫자가 줄어들어요.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예, 뼈들이 숫자가 이제 작은 뼈들이 하나로 붙어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206개. 여러분 젊은 사람 빼놓고는 다 206개. 아니 여기 계신 분은 다 206개 같아요. 혹시 주성이는 모르죠. 그런데 이 마디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손이 손가락이 맨날 나는 내 의지로 하고 싶은 것 한 번도 못하고 맨날 머리 시킨 대로 하고 가는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좀 살고 싶다.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 하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 즉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로 사지 손가락이 절단되면 바로 봉합수술하죠. 그렇지 않으면 썩어 죽고 없어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전에는 다른 데 붙어 있었어요. 어디 붙었어요? 사단 마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붙어 있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보혈 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방돼서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해방돼서 떨어져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 누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를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무효예요. 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오염된 피로 가지고는 누구 사람 한 사람도 죄를 대신 씻을 수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목보다도 검고 진흙보다도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맑은 물처럼 깨끗이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 바 된 가지다. 그래서 줄기에서 뿌리에서 공급한 영양분만 잘 받아서 살면은 절로 열매를 풍성 때렸다가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전에는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들포도나무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불쏘시개가 돼요. 영원한 불쏘시개. 거기서 해방돼서 글독게 붙은 새롭게 접붙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된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지체가 된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12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이 계셔요. 간 이식 수술. 그전에는 간이 다 죽었다고. 그래서 눈동자까지 다 노랬대요.
얼굴 노란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조카의 간, 젊은 조카의 간 절반을 똑 떼가지고 자기 간 망가진 간을 떼내고 거기에다 붙였다.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건강히 살았죠. 근데 간은요, 여러분, 절반 정도 떼주고 절반을 가지고 이식했잖아요. 공여자가 절반을 떼주고 나면 절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은 또 잘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면 반절이 다시 또 생겨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 받은 공여자, 공여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도 간 절반을 받았는데 그것이 또 자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그분의 이제 배를 보면은 배가 명치부터 하복까지 흉터가 있어요. 망가진 간을 떼내고 새 간을 접착시키면서 배를 갈라서 흔적이 남았어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늘 감사하다. 몇 개월 전에 큰 일이 생겼거든, 교회에. 어딘가는 정말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다. 저는 자신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다. 근데 이 간이 공여받은 사람, 이식 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는 이식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옛날 공여한 사람의 그 생명으로 살면 그 간은 죽어요. 간도 죽고 이식 수술 받은 사람도 죽고. 우리가 이제 옛 생명에서 새 생명, 옛 주인에서 새 주인으로 옮겨졌다면 이제 새 주인,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나의 주님도 죽고요. 예수님 죽으신 분은 아니지만은 나의 주님이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생명 대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어요. 하나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살아야, 그 생명으로 잘 살, 열매를 잘 맺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새로운 지체로서 잘 살 수 있습니까? 회개죠, 회개. 늘 회개하고 불순물을 끊어내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으면은 주님과 좋은 관계, 절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관계, 하늘의 영광과 상급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권,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권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예,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어떤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바로 우리도 함께 약속한 거예요.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복에 대해서 약속했죠. 어떤 복입니까? 내 족속이,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 또 너는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175세까지 살 때 그 생전에 그 민족이 장대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모든 족속이 그때 아브라함을 하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115세 죽었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10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복입니까? 영적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됐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영적 후사. 예. 장차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끝이 안 보일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후손.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들. 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 특권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면 여러분 뒤에도 후사들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 딱 믿고 구원받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통해 세우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하면 내 뒤에는 내가 끝이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내 뒤에 줄 서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것이 천국에 가면 부끄러움 아닐까요? 그렇죠? 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구원해서 다단계 형식으로 내 뒤에는 내가 한 번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끝없이 줄 설 수가 있어요. 예, 영적 후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속권에 있어서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한 영혼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기업. 여러분 기업이 커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누려도 80, 90은 끝입니다. 이 땅의 일락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 인도 바라나시의 배 선교사님 부부. 예, 인도는 지금 50도가 넘습니다. 50도가 넘어. 그런데 그 바라나시 그 선교사님 그 환경은 물도 안 나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도 안 나와요. 에어컨도 없지요. 선풍기도 없죠. 예, 손부처. 부처될 만한 것으로 부처. 그리고 환경은 불결하죠.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다가 박해가 심해가지고 성도들 차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서 산속이라든지 강가라든지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2시간 내지 3시간을 그 불볕더위에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돌아간대.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다 오는데 갈 때는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해가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기가 심해도 인도 땅을 떠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사사하면서 우리처럼 시원한 건물 안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고급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골골짝 같은 고생의 땅,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가서 박해받으면서 그 고생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어리숙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바보잖아요. 상바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택한 것이죠. 또 이 땅의 일락은 길어봐야 80년, 90년인데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진정한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들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영간의 치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성문 교사님이 한번 그것에 너무나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게 됐거든요. 그때는 기침이 멎지 않아가지고 계속 기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셔가지고 회복되셔서 또 좋은 배우자까지 주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힘있게 하고 있고 우리 광양 작은 교회도 건물 하나를 지금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박해 때문에. 새롭은 시장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 강도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그러면 썬다시 이분이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는 살인 강도들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처음에 이렇게 괴롭혔겠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흉악한 강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냄새가 정말 악취가 나고 또 벼룩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환경이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받는 그 살인 강도들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시종일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간수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사람 만들려고 해도 도무지 좀 바늘 찌를 만한 그런 틈도 없던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돼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쉴 새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그러다 끝나겠지 했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밖에 가서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으면 우리 교도소에 오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특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감사. 이것을 우리는 꺼내서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 저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있어. 그것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분의 우리는 자녀요 상속권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특권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상속권자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특권들을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